알고 싶은 마음이 멈췄을 때 보면 이렇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확실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알아내봤자 그 알아낸 그것이 자기는 아니거든요. 알아낸 내용, 즉 생각에 불과하죠.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 알아낸 내용, 즉 그 생각이 자기라면 그 알아낸 내용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알아낸 내용은 내용이지 그것은 진짜 자기가 아니다. 현재 한 대 딱 때리면 아야 이렇게 확실하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아니고 뭡니까? 네, 알아내려고 하면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때리면 아야 하고 배고프면 먹고 이게 전부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하면 알고 싶은 거죠. 진정한 나가 무엇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알든 모르든 똑같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2025년 1월 17일 해외반 통역법회 시작하겠습니다. We will begin the International Diamond Meeting for 17th of January 2025. 사람들이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에 아무 걱정이 없으면 아무 불안함이 없으면 좋겠죠. Will be good. People always wish to feel comfortable, joyful, and happy with no worries or anxieties in their mind. 그럼 좋겠죠? That's what you wish, right? 항상 자기 마음대로 다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잘해주고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편안할까요? Would be great if everything always went your way, wouldn't it? And people will all like you. Then would you truly be happy? 네, 루다버브님 말씀하십시오. Please speak, Luda. Yeah, thank you for doing these meetings. And I just want to share my experience. Can you hear me, actually? Can you hear me? Yeah. And my life, my perception of life became easier. Like the situation with my relatives and Ukraine doesn't change, but it not bother me anymore as before. It's like it's still there, but I don't know. It it doesn't make me suffer anymore as before. I still sometimes I still like feel pain, but I just okay, this is just pain, and I still have thoughts, and sometimes I watch the news, but it doesn't hit me like before. Something changed, and life become lighter for me. Yes, please translate. 지금 이 법회를 열심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 삶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전만큼 저를 괴롭히거나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생각들이 있지만
예전처럼 저를 강하게 흔들지 않습니다. 뭔가가 변한 것 같고요. 제 삶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뭐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음 공부는요, 자기가 마음을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We could say that we are doing the study of mind, right? The study of mind is not about controlling your mind.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마음을 뭐 나쁘게 먹지 않고 좋게 먹는다든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생각을 한다든가 또는 뭐 마음을 바라본다든가 이제 한 발짝 뒤에서 자기 마음을 바라본다든가 또는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느냐를 관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등등의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마음에 손을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마음에 자기가 손을 댄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손을 대는 것이 마음 공부인 줄로 일반인들은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는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법문을 계속해서 잘 들어봄으로써,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봄으로써 자기가 마음에 손 대지 않고 저절로 공부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It is also called mind control. People generally believe that the situation changes depending on how you set your mind. So, thinking thoughts that make the mind comfortable, having a positive mindset, or observing the mind, or watching what kind of thoughts arise. Doing things in this way is called as interfering with the mind. Doing things in this way is what the general public believes be the study of mind. However, the study of mind we practice is not about interfering with the mind. Instead, it is about attentively and continuously listening to the Dharma talks. By listening with great interest, the study naturally progresses on its own without you interfering with your mind.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 때는 자기가 음식도 자기가 먹어야 되고 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되고 매사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라는 것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자기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그런 줄 알고 있죠. 이 마음 공부라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해야 되는 줄 안다 이겁니다. 법문을 듣고 법문 들은 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실천하는 공부가 아니고 법문에 귀 기울이면 저절로
깨우쳐지고 저절로 분별심에서 해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공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잘 들어보고 실천하는 공부는 법문을 잘 들어보고 들은 대로 실천을 하는 공부는 자기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자기식으로 하면 맞지 않아요. 자기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인 식이라는 거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알 수 있는 만큼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법문을. 근데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법문을 받아들인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진 내용은 바르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 정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하게 되면 잘못된 공부를 하게 돼요. 잘못된 마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헛수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문의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 또는 믿음 같은 의미의 말인데 순종하라고 했죠. 어디에 순종하라는 것이냐? 법문, 법.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법문에 순종하라는 말은 법문을 믿으라 이 말과 같은 말인데 그 말은 너가 이해한 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이해한 대로 실천을 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순종 또는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끼어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법문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가 법문을 이해한 그 내용과 법문에 순종되어진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법문에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즉 법문이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법문이 안 믿어집니다. 둘이 아니다 하는 말이 안 믿어져요. 좋고 나쁜 것이 둘이 아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일체에 분별되는 것이 둘이 아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깨우쳐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식으로 하게 돼요. 자기가 이해한 식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항상 내가 이해한 식을 다 놓아버리고 지금 무슨 법문을 하나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아무리 알고 있는 말을 해도 알고 있다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처음 듣는 말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Why is that? When living in the world, you must eat food yourself. When you have something to do, you gotta do it yourself. So while handling everything on your own in order to live your life, that's what we believe. We believe that to be true. But when you carefully examine this self that is doing everything, you cannot find it anywhere. There is nothing that can truly be called
a self, but we believe I am living, I am doing. Because of this, we also think that the study of mind is something we must do ourselves. We think we need to control our own mind and that we must practice exactly what we hear in the Dharma talks. However, to be precise, it's not about putting what we hear into practice, but simply listening attentively to the Dharma talks. You naturally become awakened and liberated from discriminating thoughts. When you study by listening to the Dharma talks and applying what you heard into practice, then you end up doing it in your own way. And doing it in your own way is not correct. You can only understand as much as you are capable of understanding. However, what you accept based on your understanding is not accurate. But if you do not receive Dharma talks 100% accurate, you end up doing the study incorrectly and it becomes a futile effort. That's why we speak of obedience and faith, which are the same words. Obedience to what? Obedience to the Dharma talks. It doesn't mean to simply do as you are told. Obedience to the Dharma talks means to trust in the Dharma talks. It means do not act based on your own understanding. If you study based on your understanding, yourself has interfered. The Dharma teachings must be accepted as they are. There is a world of difference between you interpreting the Dharma teachings and being obedient to the Dharma teachings. The difference is like between heaven and earth. That is why the Dharma teachings must be trusted. However, we unenlightened beings do not trust the Dharma teachings. All is not true. Life and death are not true. These teachings are hard to believe. We cannot comprehend them. That is why we must awaken to them. What I've just said, I have repeated many times before, but no matter how often it is said, people still cannot do it in this way. Without realizing it, people keep studying in their own way. So from now on, always let go of your own understanding completely and focus on the Dharma teachings being given right now. Always. No matter how familiar the words may seem, and how many times you have heard those words, let go of the thought that you already know them and just listen as you are hearing them for the first time. 사람들은, 자기의 알매 의존해서, 자기 알매 의거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살고 있죠. 그런데 한번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거기에, 거기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라는 것을 다 마음에서 다 놓아버렸을 때에 그렇게 되었을 때를 보면 그러면 자기가 판단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사는 데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더 지혜롭게 잘 살게 돼요. 힘도 들지 않고 마음에 괴로움도 없고 할 일도 알아서 잘 하면서 기가 막히게 살게 되죠. 기가 막히게 잘 살게 되죠. 잘 산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잘 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안정이 되고 아주 깔끔하고 편안하고 마음에 아무런 스트레스, 괴로움, 장애가 없고 그러니 그게 최상의 삶이죠. 음, 네. We live our lives relying on our knowledge. But when you stop relying on your knowledge, when you completely let go of the self, when that state naturally arises, it's not that you can no longer make a judgment or think. No, on the contrary, you live even more wisely, incredibly so. Living wisely, of course, does not mean living according to some set standard. It is something you feel within yourself. It is an absolute sense of stability, clarity, and ease, and a state where there is no stress, suffering, or obstacles in the mind. That is the ultimate life. 그래서 루다 버버님이 이런 공부를 해감으로써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원래 누구나 다 마음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흔적도 없고 사람들은 마음에 매여서 살고 있지만 마음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흔적도 없고 그때그때의 느낌일 뿐이고 괴로움이라는 것도 찾아보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때그때의 느낌일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느낌에 매여서 살죠. 그래서 그렇게 매이지 않게 되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원래 매일 것이 없는데, 그 느낌에 매이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근데 그 습관이 점점 조금씩 옅어지니까 이제 편안하고 안정이 되게 되는 거죠. 원래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느낌에 빠져들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고, 느낌에 빠져들지 않으면 원래 항상 안정되어 있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 매이지 않게끔 하게 해주는 게 법문이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느낌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방금도 쭉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불편한 마음을 자기가 없애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마음이 없어질까요? 해서 어떤 마음 수행을 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즉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법문이라는 게 모든 말이 다 법문, 뭐 넓게 봐서는 법문 아닌 게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법문이라는 것은 불이법을 말합니다. 둘이 아니다 하는 법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그 둘로 보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절로 마음이. 예,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점점 그 안정이 오는 겁니다. 물론 법문이 이해가 되어도 안정이 오겠지만 그거는 근원적인 안정이 아니고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가 살아난 안정이 아니고 뿌리는 죽은 상태에서 온 임시적인 안정이기 때문에 법문을 이해함으로써 안정이 오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뿌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그 나무는 결국 죽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뿌리가 살아나는 공부는 깨닫는 겁니다. 분별심에서 깨어난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네.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죠. 루다보고님은. 그런데 이제 분별심의 메인은, 즉 느낌의 메인은 우리의 강력한 업식 때문에 공부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 중인 겁니다. So as Luda continues this study, there will gradually be a feeling of the mind becoming more at peace and stable. People live their lives tied to their minds, but if you try to find the mind, there is no trace of it. It is just a momentary feeling. The same goes for the sense of suffering. If you try to find it, there is no trace of it either. Still, people live bound by their feelings. Originally, there is nothing to be bound to, but there is a habit of clinging to feelings. That is why there is suffering. As that habit gradually fades away, little by little, you become more peaceful and stable. We are originally in a state of absolute stability. However, when we get caught up in feelings, the suffering can be great. If we don't get caught up in them, we are naturally always in a state where nothing is wrong, where there is nothing. The Dharma talks what help you avoid being tied to feelings. So as you continue studying, you gradually stop getting caught up in those feelings.
Why is it that you do not control your mind? When your mind feels uncomfortable, you think you need to get rid of that discomfort yourself. How can I make this discomfort go away? You ask. However, that discomfort does not disappear through your own practice. It is only resolved when the Dharma enters, specifically when the Dharma talks enter. What I mean by Dharma talks here is the non-dual Dharma talks. They naturally free you from the dualistic way of seeing things. That is why stability gradually comes through study. Of course, a certain extent of stability may come even if you intellectually understand the Dharma talks, but that is not a fundamental stability. It is not the kind of stability where the roots of a tree come alive. It is a temporary stability while the roots remain dead. Therefore, there is no much use. A study where the roots come alive is only through awakening. It means awakening or waking up from discriminating thoughts. And Luda has had such an experience before. However, due to our strong habit of clinging to feelings and discriminating thoughts, Luda continues to study. 네, 루다 보부님 말씀하십시오. Um, yes, Sanim talking about you, Sanim talking about to believe in Dharma talk, and the same. For example, I stopped to believe, as you taught me before, that I'm this body. I stopped to believe in this. I stopped to believe that I'm my mind. I stopped to believe in this. I stopped to believe that I'm my knowledge that I got from my life experience. I do not believe in this. And when I do not believe that I'm body, mind, knowledge, all my emotions, I don't believe in this. And then question is, what am I? But still, I am. And even I stop to believe I am. There is no such as me. In this case, like emptiness comes, but it's still tension in such of this emptiness. Maybe my mind holding and searching for something, waiting for something, that something happened and come out, or I don't know, or maybe like there is no belief, emptiness, there is no me, and what? I'm still alive, yeah, but no me, and I can only believe in Dharma, and that's it. And maybe in this case, I become Dharma, but not yet. 스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문을 믿기 위해서, 저는 내가, 내 몸이라는 믿음을, 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라는 믿음, 내가 나의 지식이라는 믿음, 내가 나의 감정이라는 믿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그 믿음들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다, 내가 있다 라는 믿음도 내려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공이 되지만 그 공 속에서도 여전히 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믿음도 없고 공만 있으며 나도 없고 공도 없고 그러면 무엇이죠?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저는 저입니다. 저는 오직 인간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뿐인가요? 저는 법, 법이 되어야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이죠? 라고 하셨죠. You said, what am I? I ask that it is like, okay, what am I? And then I stopped to believe in this. I decided, okay, I do not believe, because when I was born, my parents start to tell, you are Luda, you are a girl, you are like Ukrainian, whatever. And I believe, the first that I believe I am. And I was like, okay, this is the first knowledge I got, I am. And I decided, okay, I stopped to believe that I am. There is no such as me. And that's it. 음, 어릴 때부터 나는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루다이다.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나는 XX다라는 것을 뭐 부모님이나 사회에서 배워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XX이다에서 그 XX가 빠지고 나는 이다만 남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다, 뭐 나는 있다, I am 이것만 남았을 때 그것조차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Then Then nothing. No explanation. It, it's nothing.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to explain. Uh, 전부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을 때에 뭐가 궁금한 거죠. So all is thought. Only when there is a thought, you 근데 are. 실제로는 토요. But in reality, 법부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그게 전부잖아요. but in reality, what is what you are doing right now, like this. That is all there is. 실제로는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잖아요. In reality, there is nothing to explain. This is all there is. 만약에 설명할 게 있다고 해도 그 설명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생각일 뿐이니까. 설명하는 그게 전부죠. 근데 사람들은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even if there is something to explain, the content of explanation is not important because explaining that is all there is. But people go into the content of what is being explained. Do you get it?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는 지금 눈을 한번 깜빡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빡하게 되죠. 이제 그게 필요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생각 속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거고. Take a look. In reality, you are blinking your eyes without even realizing it. Because it's necessary, you do it automatically without realizing it, right? Isn't that everything? But all the rest of it, it is a thought that has meaning. 루다버브님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나는 누구이다, 어떤 게 나다 라고 알아낸다고 해도 그건 알게 된 생각이잖아요. 그 알게 된 생각이 실제로 자기는 아니죠. 실제로 자기는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점심시간쯤 됐는데, 점심을 먹을 시간쯤 됐는데,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있는, 그게 실제로 자기잖아요. 나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알아내봤자, 그건 알게 된 내용, 즉 아는 내용,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이 자기인가요? 실제로 음식을 먹고 있으면 그게 자기지.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라는 이런 말은 그것도 알매 속해요. 몸이 내가 아니다라고 알아도 그거는 아는 거고,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고 알아도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내용, 그것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는 내용일 뿐이야, 즉 생각일 뿐이죠. 실제로는 눈도 깜빡깜빡 하고 있고, 말도 듣고 있고, 배가 고프면 음식도 먹고, 그러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도 존재하지만 세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도 없죠. 그때는. 먹고 있으면 먹고 있는 게 전부 아닌가요? 그게 온 세상이에요. 생각 속에서 궁금한 거예요. 생각으로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 나지?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그럼 무엇이 나지? 생각에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런 게 나구나 라고 알아봤자 그거는 생각이지. 그게 자기는 아니죠. 그 생각이 이런 게 나구나 하고 알아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음식을 먹나요? 그게 자기라면 그 생각이 음식을 먹어야죠. 그 생각이 눈을 깜빡깜빡하고 살아있어야죠. 그건 생각이지 자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는 뭐예요? 배고프면 먹죠? 졸리면 자죠? 할 일 있으면 하죠? 그렇게 분명한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찾아요. 알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나인지. 알아낼 수 없어요. 알아봤자 그 알아낸 내용이 자기는 아닙니다. 자기일 수가 없어요. 몰라도 알 수도 없는 이런 목마르면 마시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뚜렷이 확실하게
이러고 있잖아요. If Ruda thought, then what am I? Even if you figured out what you are, that would just be a thought you came to know. In reality, the self is simply the one eating when you are hungry, isn't it? Even if you figure out what I is, that is just something you came to know, just a thought, right? How can a thought be the self? The body is not me, the mind is not me. These words also belong to knowledge. Even if you know that I am not my body, that is just something you know. And what you know has nothing to do with the self. It's just a thought. In reality, you are blinking your eyes. You are hearing these words and eating food when you are hungry. It's simply that these actions are happening. That's all there is, isn't it? When you are not thinking, the world does exist. But when you enter into thoughts, the whole world appears. So, what am I? The question arises from within thoughts. And even if you find out, oh, this is what I am, that is just a thought, and that cannot never be you. If you ever came up with the knowledge what you are, then does that knowledge eat the food? If the knowledge of what you are is really what you are, then that knowledge should be eating food and should be blinking the eyes. So what is real is very obvious and clear, but people are trying to find the answers in their thoughts. And whatever conclusions they obtain from the thoughts, the content of the thoughts can never be themselves.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칩시다. 그러면 그냥 그런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죠. For example, when the body is sick, it's just a phenomenon of the body being sick. But when you think it's my body that is sick, then you start having suffering. 또는 누가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냥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의미를 두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And if somebody passed away, then it is just the phenomenon
that appears as someone's death, but it's someone I know, then you start becoming sad. 그냥 아무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의미를 두느냐, 사람들이. 요 몸만 자기라고 여기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가 해석한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싫은 게 생기고 편안하고 괴로운 게 생기죠. 그런데 그게 좋고 싫다, 괴롭고 편안하다 하는 것도 느낌일 뿐이에요. 느낌에 빠져드니까 좋고 싫고 뭐 편안하다, 괴롭다 이런 느낌에 빠져드니까 그런 거지. 빠져들지 않으면 그런 느낌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에 빠져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어떤 현상이든지 똑같은 현상이에요. 더 좋고 나쁜 현상도 없고 더 편안하고 괴로운 현상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모든 일은 다 똑같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태어나는 거나 죽는 거나 아픈 거나 건강한 거나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현상이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일어난 일은 나쁜 일이 일어나서도 좀 보면 덜 괴롭고 나하고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석이 되면 더 괴롭고 그냥 해석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그 일이 일어난 줄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 일이 일어난 줄 모르고 있을 때는 안 괴롭고 자기가 해석했을 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은 인연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그 해석에 속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해석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석을 안 해봤자 일시적인 모면이지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거지 괴로움을 그런 식으로 뿌리가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해석하는 그 바탕 자체가 해석하는 그 체계 자체가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죠. 해석 속에서 살아온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에 매여서 해석에 속아서 살던 습관이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게 이제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It's just a phenomenon appearing that cannot be interpreted. Everything that's happening in the world. But how do we place meaning onto it? That's because we believe this body, only this body, to be me. So we put our own meaning of interpretation based on the self. Therefore, likes and dislikes and comfort and discomfort
both arise. But likes and dislikes, comfort and discomfort, they are only feelings. Because we get into those feelings, we get caught up. That's why we suffer. But those feelings cannot make us suffer, only if we don't get caught up in them. So whatever phenomenon is equal, it's the same phenomenon. There is no good, no bad. They are meaningless. The only meanings are given by the people themselves. So life, birth, life, sickness, aging, they exactly the same phenomenon. If something bad happens to people who are not related to me, it is less painful. And if something bad happens to people who are related to me, it is painful. If the same thing happens and I do not know about it, then it is not painful. So things become painful when I interpret them. So we study to become a person who's not fooled by interpretation, no matter what happens. But we cannot force that. Like, okay, I'm not gonna give any of my interpretation from now on, and it's only temporary avoiding of the pain, because the very basis of interpretation has to be destroyed. The very basis of interpretation has to collapse. The habit of living by interpretation, of being deceived by interpretation, has to be eliminated. That's how we become free from what is called karma.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되는 것은 전부 설명입니다. 법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니까. 제가 한 번씩은 이해가 될 만한 말씀들,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이해가 될 만한 설명도 드리기도 하는데, 그 설명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해에서 끝이 나니까요. 지금 걷고 있으면 이 걷고 있는 게 전부고, 지금 자고 있으면 자고 있는 게 전부고, 그 이외에는 전부 생각이구나. 생각이나 느낌이구나. 요렇게 알게 되면 그건 분별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알게 된 거니까요. 물론 그렇게 알기만 해도 좀 모르는 것보다 마음이 좀 편하겠지만 그거는 뿌리가 살아나는 공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한번 이 소리가 하는 법문보다 못한 거죠. 이 소리, 이게 법문을 했다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실제로 법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겠죠.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되는 것보다 궁금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면 뿌리가 살아나는 공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보다 이 한 소리가 진짜 법문을 하고 있다. Everything I've said so far is an explanation. You have understood them, right? It made sense. Everything that makes sense is an explanation. It's not Dharma talk because it makes sense.
Every once in a while, I will give you an explanation that makes sense during our study, but it shouldn't end here. If you know that when you are walking, you're just walking. When you are eating, that's all there is, and everything else is a thought and feeling, then it is just a knowledge you are having, and you are in your discriminating mind. If you know that, it's easier than not knowing, but that's not the study that gets at the root. It is worse than studying this sound. I don't understand this sound. How can you understand it? You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but this is actually a Dharma talk. Then you will be wondering, what is that? That's the beginning of the study. 이렇게 분명한 생각 속에서 자기를 찾겠습니까? How could you try to find yourself in the thought when it is so clear?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건 그건 자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What is that which is listening to these words if it is not you?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아서 먹고 자고 말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This is so clear and living, eating, sleeping, but you can never find out what that is. 알고 싶은 마음이 멈췄을 때 보면 이렇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확실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알아내봤자 그 알아낸 그것이 자기는 아니거든요. 알아낸 내용, 즉 생각에 불과하죠.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 알아낸 내용, 즉 그 생각이 자기라면 그 알아낸 내용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알아낸 내용은 내용이지 그것은 진짜 자기가 아니다. 현재 한테 딱 때리면 아야! 이렇게 확실하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아니고 뭡니까? 네, 알아내려고 하면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때리면 아야 하고 배고프면 먹고 이게 전부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하면 알고 싶은 거죠. 진정한 나가 무엇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알든 모르든 똑같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놈의 생각이 자꾸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알아낸 내용은 절대 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When you stop wanting to know, it's so obvious. It's so clear, just like this. But people keep wanting to know, what am I? Because you really want to know, but when you find out, what you found out is not you. Because what you found out cannot eat and cannot walk. What you found out is just a thought. What you found out is not the real you. But you still want to know. And when you try to figure it out, you go into a maze of thoughts. You don't have to figure it out, and you can never figure it out. When I hit you once, ouch. And when you're hungry, you eat. And that's it.
But when your intellectual curiosity kicks in, you want to know, you have to know what is the real me. 근데 루다버거님도 그때 깨우치는 경험이 있었을 때는 알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졌죠.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졌죠. 말끔해졌었죠.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다시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 속에서 살죠. 분별심 속에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진정한 나이지? 도대체 뭐가 나지? 몸도 나가?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니면 뭐가 나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다만 깨우침으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썼을 뿐이지 몸도 내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알무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알미일 뿐입니다. Luda, when you had the experience of awakening, at the time you had no questions at all, right? You didn't have the question of what am I, and etc. Everything felt completely resolved and crystal clear, didn't it? And then after the experience, when you fell back into the discriminating mind, those questions started arising. So I am what, I am not my body, I am not my mind. All these are useless thoughts. I mean, this could be used as a skillful means for helping people to awakening, but these are the useless thoughts to entertain. 갑자기 이렇게 할 경우에 깜짝이야 이런 반응이 나오죠. 크게 살아있는 반응 아닙니까? 그것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망상이지. 이렇게 필요한 반응은 저절로 나오고 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빡거리고 있게 되고 눈알 보호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앉아있다가 허리가 아프면 약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먹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이 작용 이대로 도인 겁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이 살고 있는 거 말고 궁금합니다. 나가 무엇인가? 왜 궁금하냐? 자기가 무엇인지 왜 궁금하냐 하면 그냥 이 몸과 이 마음이 나라고 하면서 그게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은 알미거든요. 알미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으면 마음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 뭔가 찝찝하고 궁금하고 또 알고 싶은 겁니다. 조금 영적으로 관심 있고 발달된 분들.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근데 어떻게 되면 안정이 되느냐? 어떻게 되면 확실하게 되느냐? 그때 한 3년 전에 루다 버부님이 분별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하셨을 때처럼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확실하게 안정이 됩니다. 완전히 깔끔해집니다. 무엇이 나인가 이런 것 따위는 우스운 질문처럼 들릴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몇 번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머리, 즉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다면 뭐가 나지? 이건 생각이죠.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 전혀 아무런 생각에도 따라가지 않았을 때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When I suddenly hit you, then you have a reaction. Ouch. Isn't that the living reaction? The responses we need arise on their own. Our eyes blink automatically, and we move our bodies without even realizing it. The way we are living right now is the way awakening. That's why it's said that ordinary mind is the way. Awakening, in other words. But when we are caught up in knowledge, then we are not certain. We don't feel clear. So we want to know something more. So how do we become stable and clear? How do we become absolutely certain? Just as Luda experienced freedom from discriminating mind about 3 years ago, we become truly clear and stable only by breaking free from the discriminating mind. Then the question, what am I, becomes a ridiculous question. Luda, you may have had several other experiences of awakening after that, but when you do not follow the mind, your mind, that is, when you don't follow any thoughts, then this becomes clear. 네, 혹시 누가 또 더 질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Is there anybody else who wants to speak?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 end our meeting here.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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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